오늘은 예배와 부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을 보게 돼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어떤 창문, 건물, 또 정원, 마당, 아니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텃밭, 또 밭 이런 모습을 보면 뭐 내 것이 아닌데도 참 햇볕이 잘 들어온다. 기분이 좋고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물인데요. 어떤 건물은 햇볕을 등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쪽은 1년 내내 있어도 햇볕이 한 번도 들지 않아서 곰팡이가 끼고 또 새까마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지어졌는데 한쪽은 깨끗하고 밝고 건조하고 한쪽은 늘 음습하고 또 뭔가 곰팡이가 끼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햇볕이 비치면 우리가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아도 반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돌아오기를 외쳐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그런 죄와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게 뭐였냐? 타락이 임했어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홍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대홍수에. 그리고 그 심판은 한 어느 지역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에, 어느 저 아프리카만에, 어디 저 미국만의, 중국만의 일이 아니고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대홍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계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긴 거예요. 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아무리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도, 아무리 용감한 사자도, 날렵한 치타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체력장 만점 맞은 사람, 은행 잔고가 빵빵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런 것으로 어떤 존재도 이 심판을 타락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았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다 지으라면 산에다가, 바다 속에다 지으라면 바다 속에다가, 이쪽에 가라면 이쪽에, 오늘 들어가라면 오늘, 7일 있다 들어가라고 하면 또 들어가고. 우리는 항시 불평이죠. 왜 또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라 하지. 아버지, 방주를 지으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오는 것은 맞습니까? 아마 자녀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자녀들을 또닥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 믿음이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 은혜의 구원, 능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뭐 정확한 기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375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지내고 1년 이상 지내고, 그리고 드디어 땅을 다시 내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병상에 오랜 기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몇 개월만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다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는 연습부터 해요, 재활치료가. 근데요, 병상에서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땅을 디딜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들고 내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격이에요. 내가 다시 땅을 디딜 수 있다니,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니, 내가 다시 이 물건을 들 수 있다니, 내가 내 가족을 볼 수 있다니,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모든 게 감격이에요. 오늘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땅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그 땅에 내디딘 거예요. 한 발 한 발이 새롭고. 근데요, 사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상관없었어요. 다시 땅에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고 2023년에 여러분이 땅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꼬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다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심판을 통과한 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땅에 내디딘 그 예배의 이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 제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 땅을 내딛게 된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 우리 가족이 다시 이 땅 가운데 거주하는 거, 모든 것이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 멸망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방주 가운데에서,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영원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노아처럼
감격스러운 예배, 기쁨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그저 그런 예배, 기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줄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잘생기고 건강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탯줄이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잘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발차기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예배에 굉장히 중시하셨죠. 가정 예배부터. 가정 예배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가정 예배를 얼마나 길게 하든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가정에서 시작해서 구역으로 돌아서 교회로 돌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서 세계로 돌아서 저는 대한민국도 못 가가지고 그냥 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3살 반부터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감사하고 나누고 서로 게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안 간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불경스럽고 이건 엄마에게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마. 나가. 아마 그런 말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에 입대했어요.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드디어, 요즘은 군대가 좋아졌잖아요. 군대에서 핸드폰도 안 나가고. 근데 이제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빰빠라밤 막 환영하고 그냥 거창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가 우리를 이게 불러줬구나. 나도 이제 국가에 뭔가를 하겠구나.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논산훈련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보는 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딱 코너를 돌면 이제 안 보여요. 딱 돌아갔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요. 빨간 모자 딱 눈빛이 그냥 아주 레이저가 딱 나오면서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갔더니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여기 놀러 왔나 하면서 막 저쪽에 보니까 벌써 금방까지는 막 엄마 갔다 올게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쪽에서 죄수처럼 그냥 앞사람 딱 있고 동태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옆에 가서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동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막 강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막 정신 못 차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 정신 없었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정신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그동안 주일이 돼도 기대감도 없고 그냥 어머니가 가라 가고 아버지가 가라,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안 갔다가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라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야 된다는 규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9시가 됐네.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인데. 10시가 됐네.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인데. 11시가 됐네. 예배 시작 시간인데. 지금 찬송하겠네.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인데.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때 내무반에서 뭐 했냐? 헌금 쪼가리 하나씩 주고 명찰을 만들래요. 자기 이름 명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 이름. 그래서 이제 저는 황성은이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을 했어요. 이름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있는 사람은 금방 끝내고 탁 하고, 군대에서 이 속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괜히 늦으면은 괜히 또 한 방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황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자 받침이 초성, 중성, 종성 얼마나 많아요. 나 황자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끝났대요. 네, 성자도 그렇지, 은자도 그렇지, 복잡해요. 겨우 쓰고 나니까 땀이 벌벌 나고, 바늘을 하다 보니까 급히 하려니까 막 바늘이 찔리고 아프고. 근데 그 명찰을 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당연한 것이고, 어머니가 가야 된다고 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용기를 주셔요. 어떤 생각하냐, 때리면 맞는다, 죽이면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간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때리면 맞는다, 죽이면 죽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간다.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에 기도를 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동안은 뭐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열심히. 왜?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옆 사람도 제 어떤 생각보다도 피곤해도 더 도와줬어요. 왜? 교회 가려고. 열심히. 막 열심히. 그랬더니 열심히 했더니요, 사람들도 더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대에서 그 소대 선임을 뽑잖아요. 투표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막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황성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는 사실은 교회 가려고 열심히 한 건데 사람들이 성실하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정도 계속 기도해 오다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를 지도하는 하사관한테 찾아갔어요. 청상! 네, 훈련병 누구누구 황성은 용무에 쏘았습니다. 뭐야 임마! 막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욕이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사회에서도 크리스찬이고 지금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간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하사관에게 임하사 하사관께서 그래, 그렇잖아도 내 안에 응답이 있었다, 교회를 가거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사관이 이런 또라이, 뭐 미친, 정신병자, 여기가 지금 사회인 줄 아나, 놀러 왔냐, 뭐 하냐, 온갖 욕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상처가 안 됐어요. 왜? 이미 각오가 됐잖아요. 맞을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욕 얻어먹는 것 정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는 교회 가는 거니까. 일주일간 기도했으니까. 막 그래도 막 단호하니까 결국은 그 하사관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왜? 이놈은 그대로 두면 탈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단호하니까 협박해도 뭐해도 뭐. 그래가지고 그래 임마, 가 임마. 가, 이왕에 보낼 거 그래 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라고 하면서도 가 임마 하면서도 또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욕 먹어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니까 제가요, 교회 가기 전부터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직 찬송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다시 찬송을 할 수 있다니, 찬송 한 절 한 절이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새로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전혀 다른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땠을까요? 식상한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그저 그런 예배, 기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머리도 멍하고 찬송이 시작되는데 5절까지 있네. 목사님은 골라도 좀 3절까지 있는 것만 좀 고르지. 본문도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한 절만 갖고 딱 하던데 그냥 그냥 10절씩 5절 복잡하게. 그것도 또 교독을 하래. 혼자 읽지. 다 귀찮아. 응?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게 몇십 분 하지 말고 5분 요약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집에서 시간 나면 들을게요.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오늘 노아가 다시 땅을 딛는 그 마음, 그 자세로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예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텀블러를 꼭 챙기죠. 우리 웬만하면 종이컵 안 쓰려고 하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환경을 지키세요. 왜?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그게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같은 것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온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한 번 쓰지 말고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쓰면 2분의 1 줄고 또 한 번 더 쓰면 4분의 1로 줄고. 내가 이번에도 우리 딸들이 왔는데 그거 버리지 마라. 한 번이라도 더 쓰고 버리겠다. 아빠 막 무슨 이 미개인 취급하던데요. 아빠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그거 버려지면 쓰레기고 썩지도 않아요. 근데 가능한 여러분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또 환경을. 근데요 이거 다 목적이 있죠. 이 물도 다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2023년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될까요? 바로 소요리문답 제1번에 뭘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보람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 참 흐뭇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그 어린이 전도나 이렇게 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흐뭇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기쁘다. 흐뭇하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도 좋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2023년 있기를 바랍니다. 역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하면 하나님의 역겨움의 존재가 돼요. 차거나 덥거나 해라. 뜨겁거나 그냥 미지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욕 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는다면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불편함?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까짓 거 주님 때문에 좀 고생하고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가 다마스 모서리에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제가 막 거기서 전도 하는데 아파 죽겠네 막 하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연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그래 그래서 왜 또 막 부르길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피요 피. 그래서 여기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진짜 뭐가 그래도 그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그 깊이는 안 들어갔다고. 근데 또 전도하다가 피 흘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피 봤어요. 전도하다가 피 봤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참 돕는 은혜를 많이 주셔요. 돕는 은혜를 많이 주셔요. 어떻게든 제주한빛교회 도와주려고 하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셔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 여러분 2023년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감동의 예배, 뜨거운 예배, 진짜 감사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헌신된 예배,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오늘 노아의 이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지만 하나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노아가 땅을 디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셔요. 복은 예배 가운데에서 주어집니다.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복이 내려요. 어떤 복이 내렸냐?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뻤던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뭘로 받으셔요? 향기로 받으셨다. 할렐루야. 악취가 아니라 감사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고 뭐하고 뭐 어떻게 되든 내가 그거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다 노아를 보고 다시는 멸망이 없으리라.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이 삭제돼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가 느슨해지면 뭐가 되냐? 그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요. 하늘에 뭐 구름만 떠도 또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뭘 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여러분 바벨탑을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걱정이 들 때 제단을 쌓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약속해요? 9장 1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복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뭘 주시냐?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이라도 해봐요. 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그 군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혼자 아까 제가 갔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한 주 갔다 오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교회 다녔는데 군의 이 분위기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데려가리라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데려가리라.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하사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훈련 받고 봉사하고 제가 또 이제 금요일 날 갔죠. 최영상 훈련병 황성은 용무에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짜증이 났어. 벌써 그분 또 뭐야 임마. 그래서 너 가라고 그랬잖아.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사관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막 뭐라 너나 가 임마. 여기가 지금 놀이터야? 어디 강남이야? 친구 데려가게? 하고 또 막 뭐라고 해요. 다 괜찮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날 지나고 또 주일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래 가. 그래서 결국 제가 5분 전에 출발 5분 전에 제가 각 소대 다니면서 교회 가고 싶은 사람 5분 뒤 연병장으로 집합하면서 다녔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몇 명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요. 와, 그 기쁨이 또 달라요. 내가 가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를 데리고 가니까. 오늘 이렇게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있고 또 새 가족을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시죠. 나 혼자 올 때하고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2023년을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을 안고 오고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오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멸망을 제거해 주십니다. 번성케 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모든 짐승, 크고 무서운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노아를 무서워하리라. 권세를 주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줄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도, 믿음이 가득 찬 성도, 그러면 세상도 감당 못하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